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을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람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시도록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9절 말씀까지입니다. 14절에서 19절 말씀 PPT로 함께 교독하시면서 주신 말씀을 봉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14절, 여러분 15절 교독하시면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곳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그 놀라운 사랑에 힘입어서 이곳으로 나왔으니 주께서 하신 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만을 높이고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사 우리들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주님이 기뻐하는 곳으로 한 걸음씩 더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내어 드립니다. 주님께서 맡으시고 주님의 일을 이루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가끔 그 유튜브나 이런 데를 통해서 좀 이름나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해한 기독교하고는 너무 다르게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하고는 다르게 그들이 이해하고 천연덕스럽게 이야기하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로 오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성경의 가르침을 왜곡해서 전하고 있는 것들, 이것이 왜 잘못됐는 것을 얘기해서 바로잡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그냥 세상적인 관점으로
그 이해를 하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가지고 있는 고유한 그 생각의 틀이 있어요. 예. 그런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틀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어려운 거는 우리도 모르게 이 세상의 생각들을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가르친 것은 우리들의 이 생각이 잘못됐다라고, 하나님께서 원했던 거하고는 다르다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잘못됐다고 지금 얘기하는 그것을 보려고 하니까 다른 거예요. 우리가 대표적인 게 바울 사도예요. 바울 사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는 예수님이 잘못했기 때문에 못 박혀 죽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은 뭐라고 했어요? 나무에 달린 데마다 저주받은 데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바울 사도는 저주받은다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뭡니까? 아니란 말이요. 예수가 구원자라고. 예수가 구원자란 말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서는 뭐가 끌어오르느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하도록 꾀는 자들이구나. 무엇보다 이 바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어떻게 해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그 마음에 충실한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죽을 때에 증인들의 옷도 맡아주고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잡아서 감옥에도 가두고 데려다가 어떻게 신문도 하고 하려고 탐해석으로 가는 중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불현듯 빛이 비치면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비박하냐? 주여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그것에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바울이 자기 동역자이면서 제자인 복음으로 낳은 아들인 디모데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내가 알지 못하고 행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거를 긍휼히 보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셨구나. 정말로 내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력자였는데 이런 내 마음을 아시고
이게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해서 했던 건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게 비방한 것이고 방해한 거고 박해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알고 있는 지식에 의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가말리엘 최고의 그 선생님 밑에서 랍비가 되기 위해서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교육만 받았을 뿐만 아니라 율법으로서는 흠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요.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됐지.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다가 더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은데 이상한 무리들이 나와서 그 하나님 가르침하고 다른 것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바울이 이해한 예수님하고는 너무나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에 어떻게 반대하고 일어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다메섹에서 사건을 통해서 이가 안 했으면 내가 망할 뻔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안 했으면 내가 망할 뻔했구나. 그러니까 바울이 평생 이렇게 오늘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국률이 나로 하여금 견딜 수 없게 하는구나. 왜? 자기가 이전 것이 틀렸는데 그것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자기를 만들어줬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이거는 정말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은 그를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한 거구나. 이거는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우리와 화목하시고 세상과 화목하시고 우리를 그 복음을 전하는 대로 어떻게 직분을 맡기신 거구나.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새 사람이 되고 보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내가 견딜 수가 없다. 나를 위해서 죽은 예수를 내가 전하는 거, 그를 위해서 살도록 나를 강권하고 있구나. 그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와 화목하셨구나. 다시 말해서 나를 의롭게 하시고 나를 아들 딸로 삼아 주셨구나.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과 화목하시고 거기에 있는 세상 사람들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은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방 사람은 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유대인들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며칠이 지나자마자 뭐라고 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에게 꾀임을 받아서 예수를 없이 하세요, 없이 하세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세요. 외치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죄 없는 자를 어떻게
법 없는 자들을 통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그랬습니다. 골로새에서 보니까 전에 지은 죄로 우리가 마음으로 어떻게 원수가 됐다. 아까도 얘기했죠.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생각, 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어떻게 계속해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절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 세상이 악하다는 것을 빼도 박도 못하게 확정짓는 판결문인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악한가를 보여준 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이야. 이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이래 흠없고 점없고 죄 없는 자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죄인으로 못 박을 수 있는 세상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악하다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지금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첫째로는 예수를 죽인 그 악함이 내 안에도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가를 우리가 깨닫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그 긍휼하심을 은혜롭고 자비롭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알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나도 모르게 내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척하고 멀리하며 원수됐던 그것이 내 속에 흐르고 있구나. 이거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정상이라고 내가 그래도 괜찮다고 여기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봅니다. 그리고 이 괜찮은 마음에 좀 더 선하고 착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좀 해야겠다라는 그런 자세로 우리는 십자가를 봅니다. 근데 십자가는 우리에게 너가 50% 정도 됐으니까 좀 잘해서 60%, 70%, 80% 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본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박살나야 된다. 그래서 깨어진 데서부터 새로 시작해라. 50이 아니라 박살나서 0이 된 데서 시작해라.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도와주겠다. 이것이 십자가예요. 내 힘으로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십자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된다라고, 함께 하도록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십자가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의미를 몰라요. 이 십자가는 성삼위 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어요. 죄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우리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참고 참다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죄를 간과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셨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3장 2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이죠? 나는 저거 하나도 안 보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도 읽어야죠. 예. 이 예수를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간과하다는 말이 뭐라고 했어요? 국어사전에 나온 뜻풀이에요. 큰 관심 없이 대강 부어 넘긴다.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큰일 난 것처럼 여기지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수로운 거 아니에요. 왜요? 우리는 선악과 먹어가지고 불순종해서 우리가 다 지옥에 갈 사람이 된 것처럼 여기는데요. 이거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보면은 선악과 먹은 것이 문제라기보다 오히려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지고 수치에 의해서 앞을 가리고 하나님이 오는 것을 알아차리고 숲에 바위 뒤에 숨은 거.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에 어디 있느냐? 숨었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하나님을 피할 수 있으리라고 착각을 합니까? 왜 그러느냐? 당신이 만들어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먹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을 때 왜 먹었느냐, 누가 먹으라고 했을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저거 먹으면은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해서 내가 먹었는데 먹고 나니까 이런 변화가 일어났네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원했던 건 그거예요. 우리가 먹으면 정령 죽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죽였습니까? 아니죠. 무화과나무로 앞치마 해 입은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해 입히잖아요. 뭡니까? 인간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기에는 우리의 연약함에 한계 때문에 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전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건 뭐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 아닙니까? 연약해서 우리는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었는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직면하여서 솔직하고 정직하게 자기의 있는 모습을 드러내고 그러므로 새롭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자세를, 마음의 태도를 가졌다면은 오케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인정하라는 거죠. 우리 잘못된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새로 시작하자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아담과 하와는 거기서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에 따르는 데 실패한 거예요. 예수님은 어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항상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혼자 두지 않고 함께 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 일을 시키고 뭔 일을 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쫓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를 우리가 탐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게 오늘날 우리들의 삶이잖아요. 선악과를 먹은 모든 사람들은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후예는 뱀이 한 말 그대로 다 하나님처럼 돼 있어요. 누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열불 나잖아요. 왜 그래? 내 생각에 반하니까. 내가 하나님인데 나에게 거역하니까. 내가 날마다 입에 붙이고 사는 말이 이 말인데도 누가 나에게 거슬리는 얘기를 하면 나 그것도 속에서 막 올라와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돌이키죠. 그게 회개예요. 어쩌다가 돌이켜서 새로운 것을 하면은 하나님 뜻을 기뻐하는 것을 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그거를 꼭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뭐요? 기뻐하십니다. 저는 그게 우리의 신령한 몸을 이루는 요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갔을 때에 누구는 조그맣고 누구는 크고 하나님이 더 크게 보는 거는 다른 게 아니요. 하나님과 얼마나 함께 했느냐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은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케 된다고 했잖아요. 믿는 바를 행함으로 옮김으로써 뭐요? 먼 사건 하나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이뤘다. 이것이 쌓여서 우리의 신령한 몸을 이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우리는 다 뭐라고 했어요? 집을 짓는 자 같다고 했잖아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짓는 거예요. 타서 없어질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하는 거는 실컷 해봐야 다 타서 없어질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부끄럽지만은 그래도 구원한다고 하셨어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고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가 죄를 범하지 않을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가 그거를 찾아서 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야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모르면 성경을 한번 뒤져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를 모르겠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가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더 솔직하고 정직해집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 몰라서가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것이 더 확실하게 알아서 그거에 끌려가죠. 그죠? 이제 그거하고 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화목제물로 세우셨어요. 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죽는 줄 알고서요.
거기에 나갔어요.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랬어요. 조금 가다 보면 내가 스스로 버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 세상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해라, 죽어라, 죽어야겠다,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스스로가 결정을 한 겁니다. 성경에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우리의 의지하고 관계없이 명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예스, 노 분명히 우리가 해야 합니다. 예스 한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면은 그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노 한 것이 하나님과 기뻐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내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하나님께 예스하느냐 아니면 세상에 예스하느냐, 여기에서 우리가 결단하고 판단해야 돼요. 이거의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고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바로 알아야 돼요. 나도 모르게 세상에서 가르쳐 준 것을 가지고선 성경의 말씀을 자꾸 묵상해봐야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기뻐하는 일하고는 거리가 멀게 자꾸 나와요. 그게 바로 내 욕심 챙기는 거야. 얼마나 우리는 우리 욕심을, 우리의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부르짖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고 알고선 바울 사도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일이라고, 하나님께 충성됐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내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기뻐하는 것인가가 뭔가 몰라가지고 엉뚱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내 생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그래서 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기꺼이 십자가 지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도 예수님께 주고요, 세상을 속량하는 속량도 그 안에 주셨고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새로워진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듯이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주시고 우리가 선택하게 하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초등학교 1학년 때 기억을 합니다. 우리가 서산인데 태안에 미군 부대가 있었어요. 그때는 사교천이 없어서 홍성에서 해미를 거쳐서 서산을 거쳐서 태안으로 가요. 그래서 군용 차량이 많이 다녔고 미군 부대 차량이 많이 다녔어요. 학교에서 공부하고 나오는데 길가에 미군 부대 차가 딱 서 있어요. 거기서 그 흑인 병사가 와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들고선 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생전 처음 보는 흑인 병사,
얼마나 무섭고 떨립니까? 근데 나보다 적고 조그만 친구인데 그 친구가 참 어렵게 살았던 것 같아요. 2학년인가 3학년 다니다가 전학을 갔는지 학교에서 안 보였어요. 그런데 덥석 받는 거예요. 니네 다 몰려가서 뭐냐 그랬지 않아요. 보니까 종합 선물 세트. 그 별별 다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게 그 친구가 받아서 자기 거가 된 거요? 흑인 병사가 줘서 자기 거가 된 거요? 한번 얘기해 봐요. 내가 받아서 내 거가 된 거야. 지가 아무리 받고 싶어도 준 사람이 없어 어떻게 네 거가 되냐? 우리의 은혜도 구원도 하나님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게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걸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거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인정하기만 원하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기만 원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경험이 없어. 그게 뭔지 몰라. 더군다나 생전 보지 못한 시커먼 흑인이야. 병사니까 무섭게 생겼어. 생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섭고 두렵고 막 잘못하면 벌 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긍휼에 많으시고 자비하시고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는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자를 믿는 자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이거 뭐예요? 죄인을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대. 우리들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으려면 그분을 인정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내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가르침을, 하나님의 제안을 못 받아들이는구나. 이게 깨지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아들여요. 내가 시퍼렇게 살아가지고 그거를 배척하고 있으면서도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니까 내가 그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정말로 눈이 밝을 때 많이 있어야 되는데 교정을 해도 시원찮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새 생명을 주십니다. 이 새 생명을 짓는 자가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 새 생명은 뭐 우리가 몸뚱이가 새로 나는 게 아니야. 판단의 기준이 달라져요. 생활의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데 내 영이 하나님의 영이 없었을 때하고 똑같다면 그거야말로 이상한 거지. 맞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했다. 그래서 내가 뭔가 판단의 기준이 달라졌고 내가 해야 되는 것이 뭔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면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는 겁니다. 내가 설령 못해도 그거는 능력의 문제지. 그러나 내가 달라졌다는 거, 내가 기준이 그전하고 다르네, 하고 싶은 것도 다르네라는 것이 느껴지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예수가 주라는 것은 우리가 그의 종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거, 그러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오순절날 유대인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폭발하니까 다들 놀랐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로 그리스도로 살리셨다. 이거 엄청난 거죠. 죄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께서는 옳았다라고 선포한 게 예수님의 부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성령을 우리에게 내려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두려움으로 떨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할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입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공중 앞에 이제까지 내가 옳다고 여겼던 것들이, 이 세상에서 가르쳤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하고는 맞지 않다는 것을 내가 선언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었지만은 하나님이 옳다고 살리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고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이 옳습니다라고 공중 앞에 선언하는 거예요. 나 혼자 마음의가 아니라 공중 앞에서 나는 이제 십자가에 예수를 죽인 이 세상이 아니라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 편이 되어서 그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세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야 그래 네가 바르게 고백하고 바르게 인정했다. 내가 네 마음으로 네가 받아준 걸 내가 안다. 나도 인정한다라고 인정하는 인증이, 증표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인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내 행동이 설령 못 따라와도 내 마음은 달라져 있는 거야. 다 달라져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예배드리러 오셨잖아요. 조금 긴가민가 한 분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막 끌어당기려고 하나님의 영으로 지금도 막 이렇게 두드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가 그동안 내가 알고 있었던 거 개뿔 모르면서 아는 체 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이 순간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과 함께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임하면은 증인이 되는 거요.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런 증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는 거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게 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조금 있다가 이루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증인으로 들어서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연장되어 온는지도 몰라요. 그건 한번 해보는 소리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의미가 있는지도 몰라요. 정말로 정인으로 살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할 텐데 성령이 임하면 너희에게 권능도 권세와 능력도 임한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가 아니에요. 되리라요. 이미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 순간에 증인이 되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증인이에요. 증인.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증인에게는 증거가 있잖아요. 그 증거는 뭐요?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속성 용서다. 아담이 불순종 안 했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가 나오겠어요? 그런 면에서 아담의 불순종이 오히려 우리들의 불순종이 뭔지를 알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새롭게 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길을 내어 주셨는가를 보여주신 너무나 귀한 사건이다. 용서는 잘못을 인정하는 자만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아담이 잘못을 깨닫지 못했어.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도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해.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용서는 흑인 병사가 종합 선물 세트를 주기 위해서 내민 것과 같은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두려워서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죄를 고백하고 인정을 하면은 내가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인정을 못 하잖아요.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컴퓨터 디스켓 갈아 껴가지고선 바꿔치기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에서 익힌 모든 것은 내 몸에 지금 기록됐어. 이 기록을 새롭게 바꾸려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몸으로 익혀 나가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나의 몸뚱아리를 통하여서 그것을 겪어나야 그치 않고서는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맥없이 사는 거예요. 아는 것 말해서 할 얘기는 많지만은 몸으로 익힌 것이 없어서 나약한 자가 돼 있어요. 그냥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고 내 이웃들이 기뻐하고 칭찬할 거라면은 그냥 하시기 바랍니다. 설령 잘못해도 하나님은 다시 고쳐주세요. 바르게 이끌어 주십니다. 왜?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잘못했어도 깨닫게 해서 바른 길 가게 하잖아요. 내가 잘못하고 두려워서 아무 일도 못하는 그런 자가 되지 마시고 과감하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면은 어떻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 몸에 익혀져야 돼요.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삶이 내 몸에 익혀져야 돼요. 이거는 내 몸을 부려야 가능한 겁니다.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잘한다는 것은 성경을 많이 알아서 기도 많이 해서 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그 용서하시는 사랑을
증거함으로 자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교육의 문제는 성경을 가르치면 다 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착각이에요. 아닙니다. 자꾸 내가 믿는 바를 전하고 행하고 보임으로써 내 영이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권세는 뭡니까? 용서하시는 권세예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 받으라 하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가서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준다고 하셨습니다. 이건 기독교인의 특권이요. 용서받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받지 않은 자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고 속죄 제사함을 받은 자라면 누구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될 줄 믿습니다. 다른 거는 내가 어떤 건가를 투자해서 해야 돼. 근데 용서는요, 이미 내가 알게 모르건 투자한 거야. 왜? 손해봤잖아요. 내 마음이 상하고 내 재물이 상하고 내 시간이 손해봤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원통하고 화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지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에, 그래, 나도 예수 때문에 덕 좀 봐라. 상대를 용서하시면은 내가 부글부글 끓던 그 마음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기쁨으로 채워지고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돈 안 들이고 하는 거요. 손해보지 않고 하는 거요. 이미 투자된 거 내가 빼앗긴 줄 알았지만 그것을 내가 되찾아오고 내가 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특권이 용서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여서 구속된 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 딸들, 이것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용서하는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못해도 이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할 수 있는 특권이야. 이거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바로 이 특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시고 순간순간 매일매일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맡겨준 화목해 하는 직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